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물음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섯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안한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사는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근심과 걱정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빠뜨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해진 기사는 준비를 완벽히 하고 난 뒤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꼭 가져가야 할 물건을 곰곰이 생각해 정리한 뒤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길에 혹시 도적을 만나거나 다른 기사의 무리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기사는 먼저 두꺼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여행을 가는데요. 갑옷 입고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다음 상대방과 교전 중에 창을 떨어뜨릴 것을 대비해서 긴 창 2개를 챙겼습니다. 이어 뜨거운 태양에 화상을 입거나 독벌레에 물린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약을, 야외에서 식사하게 될 경우 신속하게 장작을 팰 수 있는 날카로운 도끼를, 그리고 솥과 국자, 접시와 비상식량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또 야영하게 될 경우 밤이슬에 젖지 않게 튼튼한 텐트를, 또 숙면을 도와줄 부드러운 담요를 빼놓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말이 먹을 양식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큰 건초더미를 말등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제서야 기사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완벽한 여행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떼자마자 솥과 그릇, 바가지, 세숫대야가 서로 부딪히며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쏟아냈고 긴 창과 도끼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여기저기를 찔러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 안 갔을 때였습니다. 기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방치된 낡은 다리 하나를 만나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디뎌가며 중간쯤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나무 판자가 우지끈하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기사와 말은 모두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기사가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아, 구명 튜브를 깜빡했어. 철학 읽는 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불안처럼 쓸데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나눠주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고 인생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지지를 받으면 안심이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세겜과 브누엘 망대를 건축한 이유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절기를 꼭 지켜야만 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만일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왕국에 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사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가정을 해서 가장 안 좋은 일만 추측해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왜 이런 불안 증세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꼭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향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이유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삶의 기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친구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을 외면하고 친구들을 외면하고 삶의 터전을 외면하고 다시 남왕국 유다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지극히 여로보암 개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갖게 된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도, 환경을 붙잡아 주시는 이도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북왕국 10지파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을 취하여 북왕국 10지파를 다스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환경이 여로보암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신 분도, 왕으로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과 세운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불안 증세를 가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환경만 바라보면, 사람들만 바라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에서 코로나가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냥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불안한 시기가 요즘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에 쌓여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고생하는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